공교롭게도 여신도의 성가대가 성가를 했어요. 혹시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2부 예배 성가대 분이엘 성가대가 여신도의 성가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분이엘 교회가 1부, 2부가 예배가 생기면서 남성 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이엘 성가대로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 전에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 임마누엘 그 성가대인데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게 최초의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 분이엘 성가대가 생기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도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냐 해서 했던 게 그러면 임마누엘로 합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돼서 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외부에도 나가고 하고 그랬는데 그 성가대 명칭이 호산나 성가대인데,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성가대 가운이 너무 예뻤어요. 아이들 그것이. 그래서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상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수십 년 설교했는데 오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건 난 처음 봤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사도행전을 왜 29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건 마지막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금요일 날 오시는 한명수 목사님은 이 동네 발산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사실 이 동네 선배죠.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훑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따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거를 행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 선교자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도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멈춰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뭐 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시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뭡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두 번째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를 벗어나서 각 모든 유대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항상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3장에서 이런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 지도자들, 즉 공권력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터져요?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와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또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의 불만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안수 집사 제도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이제는 외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이 사건을 신호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게 일어납니다. 결국은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장에서 여러분 이 박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고난이고 환난이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박해를 줬을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장하니까, 오늘 말하면 교인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안주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져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박해의 바람을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꼼짝 안 해요. 누가 제일 먼저 가요? 누가 제일 먼저 가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랑 한 10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하는 타교단 목사님들이 있어요. 심심해 장난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여기 나오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중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왜 박해가 오기 시작했느냐? 흩어지라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가서 사마리아를 넘어가서 땅끝까지 넘어가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가만 앉아 있으니까 한 대 얻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자동차가 몇 바퀴 굴러야 정신을 차리고 구장에선 어떤 사건이 터져요? 사도 사울의 회심 사건이 터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원수로 살았던 사울을 바꿔서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대행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10장, 11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그때서야 넘어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가요 끝까지 이 유대주의 사상을 버리질 못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는 베이스 캠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 민족주의 우울감에 빠져서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이분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서 로마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12장에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름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노예 안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분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 안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어서 로마를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했을까요? 이유 없어요. 로마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조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조건이 왜 내게 주어졌느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불평할 이유도 없고 불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근용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요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동병상련이거든요. 저도 지금 18년째 백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문자를 고민하다가 보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 18절이요. 굉장한 은혜가. 이건 제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음에 넘겼을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왜? 너를 통해서 내가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병을 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가난을 주고, 내게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도 달라진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는 로마행은 죽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지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주후 61년경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건 곧 세계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하나만 복음으로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자동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밖에서 여성들의 입김이 세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다 여성분들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 안 믿었다가도 믿어야 안 믿어요. 요새는 안 돼요. 잘 안 되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맹수의 이용, 과거의 강의 위협, 굶주림 등 어느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바울의 로마의 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방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서 2년간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게 참 신기한 게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집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뭘 들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이 정도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유, 저 예수쟁이 저건 뭐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뭐 그런데 도대체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그 직분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바울도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었고 주님의 재림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죠.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즉 세상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찌하든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항해하면서 6개월, 로마 감옥에서 2년, 이게 바울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우리로 치면 환갑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전성에 의하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마케도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허락을 받긴 받았지만 다시 체포돼서 참수를 그 로마의 성기순례를 가면 근데 저는 그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 가톨릭에서 너무 여기를 그 장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그 있는데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 이게 진짜 여기서 참수를 당했는지 의심할 정도인데 그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을 탁 쳤더니 성부 3번 튀었어요. 1번, 2번, 3번. 이걸 또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제가 이거를 하다가 또 한 번 목사님들한테 심심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거기에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성경의 28장에서 끝났지만 성령은 계속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름교회 70년 역사예요. 앞으로 100년에 대한 헌신이에요. 자, 바름교회가 70년 역사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나이가. 70년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주식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성장을 해서 그분을 아는데 이분의 목회 마인드가 굉장히 독특해요. 교회가 행사를 하고 주일을 섬길 때마다 이걸 전부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복회 장로님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는데 장로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행사를 하고 나면 당신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일기 형식으로 쫙 남겼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게 어디 있는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포교통을 설립한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도 선교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권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기포교통에서 사목생활 5년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안내양들이라고 그랬죠. 안내양들이 거의 한 2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직하고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갈릴리 선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고 나온 거거든요. 자랑이 아니고 갈릴리 선교회가. 그것도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기사님들 가운데 거기에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저보고 목사님 우리 기사들 모임 하나 만듭시다. 안내양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오늘 낮에 좀 여기저기 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바름교회 제1호 유아 세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오래되신 분. 김복희 장로님 가만 계시고 저분을 알고 있으니까 황영구 집사님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듣고 황 집사님이 아까 전화까지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2달 전에 제가 연락을 사실 받았는데 참 좋고 행복했던 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옛날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교회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세례 받고 나서부터 거기에 쭉 있었고 딱 한 번 고등부 교사로 갔다가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김포교통에서 근무하면서 청년부 지도교사로 한 1, 2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인 합창단이 있어요. 연예인 합창단이 이제 크리스찬들로 구별된 이무송 씨가 지금도 회장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이 연예인 합창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액트 29예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0년 은혜에 감사해야죠. 여기 무수한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처음에는 4박 5일을 했어요. 교재가 그렇게 나왔어요, 교단에서. 그 다음에는 저가 하니까 3박 4일로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2박 3일로 줄어요. 제가 4박 5일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거 5일 끝내놓고 집에 가면
24시간을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심지어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입는 복장을 제가 재단해가지고 제가 재봉으로 박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누가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아니야, 안 해 했어야 되는데 동대문 시장 가고 감 떠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우라라고 그랬죠. 뭐로 된 거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 그거요 미싱으로 잘 박히지도 않아요. 박으면 막 밀리고 꼬이고 막. 그러니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옷입니까? 그냥 유대인들 옷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는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때는 교인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테너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테너를 딱 3사람이 했어요. 3사람인데 그 3사람이 다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설영현 목사님 지금 은퇴해서 대전에 와 계시고요. 성양곤 목사님 인천 부천 사랑의 교회에서 건강에 1년 은퇴하고 거기 계시고 저하고 셋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왜 테너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거기 앉아 하고 했던 거예요. 요새 와서 저기 찬송가 부르면서 조금 해보니까 나는 테너가 아니라 베이스가 맞아요. 그럼 70년 은혜에 감사하고 100년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뭘로 헌신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야죠. 우리가 29장 쓰고 그 다음 세대가 30장 쓰고 그 다음 세대가 31장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났으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기록이 후대에 누군가가 첨부해서 남겨놨을 텐데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참수를 당했다는 것도 다른 기록에 남아있는 거지. 100년 사명의 헌신. 제가 지난번에 그 9월 달인가 무슨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나요. 그때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거기에서 그 헌신했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100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설교 다 잊어버리죠.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은 거는 조기는 나갈 때까지 기억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잊어버려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람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한명수 목사님이 신학교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떠났으니까 바람교회를. 지금 목회 정말 잘하고 있어요. 경복교회에서. 경복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청와대 뒤에 있어요. 저는 이주식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 속의 신앙이에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삶을 보여줘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는요, 주일날 일하면은 그 2단입니다. 근데 미즈메디에서 저 발산역까지가 그거 옛날에 원당 사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버스 타려면 그까지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그럼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웅덩이가 생겨요. 주일로에 삽 들고 나가서 거기 길고 오른 적도 있어요. 제 기억이 맞을 거야 아마. 김복희 장로님. 그분이 그게 목회 마인드예요. 그래서 설교 책의 제목도 생활 속의 신앙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거 뭐 교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게 한 2권 있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얼른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바름교회 출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창립 기념일에
저 문을 열고 딱,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검은 종, 옛날에 치던 땡기는 종 있잖아요. 그거 저도 쳤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울컥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 오니까 나를 반겨주는 게 있다. 뭐냐? 종이다. 그 종을 수도 없는 사람, 그때는 초종, 재종이라고 그랬어요. 11시에 뵈면 10시 반에 한 번 치고 11시에 또 쳐요. 그걸 초종, 재종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문화관이 있을 때예요. 그때는 청년부가 이 강서지구, 그때는 영등포구로 돼 있었는데 그 지역, 이 지역에서 배구 시합을 하면 거의 1, 2등은 따놓은 당상으로 했었어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렇게 언덕이고 푹 들어가는데 여기서 배구 연습하고 발산시장 거기서 배구 연습하고. 제가 설영현 목사님한테 그걸 여쭤봤더니 그건 나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린이 교회 학교 교가가 있었습니다. 설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거고요. 그리고 청년의 회지가 있었어요. 아둘람이라고. 그때는 가리방이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시대나 이거 뭐라고 그러냐, 밀어서 하는 거예요. 철필로 써서 밀어서 하는 거. 등사기. 그렇게 해서 그게 2달에 한 번인가 뭐 1달에 한 번인가 그렇게 해서 바른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는 그 당시에 어린이 교회 학교에 있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갖고 있고, 그 당시에 친구는 장로에서 은퇴해가지고 원로 장로가 되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른교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발음교회가 왜 발음인지 아세요? 예? 발음리라서 발음교회요? 자, 이 이름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저기가 수명산이죠. 수명산을 위에서 보면 저게 주발처럼 생겼대요. 사발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사발 안쪽에 있는 걸 내발산동, 바깥쪽에 있는 걸 저쪽에 면허시험장 있는 쪽을 외발산동. 근데 왜 발음이냐? 옛날에 이게 김포였는데 발음리인데 이 이름이 굉장히 부정적인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발, 주발, 밥그릇 긁는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주발발자에다 소리음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이름이 있는데도 이주식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의 마인드가 그런 거라고. 교회는 뭐냐? 지역사회와 같은 공동체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고 이 사람들과 울고 웃어야 되고 그래서 신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분들은 이 잘 사는 세상에 뭔 헷갈리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밥그릇 긁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이름을 그대로. 저희 집에 가끔 오는 여자 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타교단. 우리 집에 달력을 보고 저게 발음교회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발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왜 발음이냐?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지 웃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씁시다. 그리고 그 후대에는 30장 쓰고요. 그 다음에는 31장 쓰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교회 70년의 역사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준비합니다. 그 100년 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없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바른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기록해 나가서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근영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